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자녀분들 가정에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지요. 왜 오셨다라고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드님께서 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도 좋은 대접은 고사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답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표현해야 옳겠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쟁이들이라면 이 신앙의 고백을 단 한순간도 놓고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의 간결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또 외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목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의 시간 동안에 많은 백성에게 외치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지라고 하면은 이 뜻을 분명히 잘 전해야 되는 언어일 텐데 과연 어떤 메시지일까요? 성경에 무수히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를 꼽을 수 있습니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복음의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목적,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아멘. 바로 여기에 그 모든 메시지가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이 두 구문에 주목해 보십시오. 사실 이 두 구문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복음이라는 말이 동격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신앙인에게 복음이라는 말보다 더 응애스러운 말이 없지 않습니까? 복음이 뭘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표현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상태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의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인데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를 의미하십니다.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회개를 뜻하는 모든 본질적인 언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회개의 뜻은 이것입니다. 죄된 상태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을 쓰인 언어인 헬라어와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각각 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타하 혹은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 의미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올림픽에서 양궁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신궁의 양궁 선수가 금메달 따려면 어떻게 됩니까?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어야 금메달 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양궁 선수가 되시는데 우리는 화살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화살을 하나님이 딱 놓으면 어디에 갖다가 꼽혀야 됩니까? 10점에 꽂혀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그런데 10점에는 안 꽂히고 9점에 꽂히다가 8점에 꽂히다가 이번에는 저쪽에 엉뚱한 관역에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인생이 죄에 빠진 거예요. 이것이 죄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본질이 뭐냐? 다시 너희들의 생각과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서 10점에 꽂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면 죄된 나라 사는 겁니다. 회개를 했고 눈물을 수십 년 전에 흘렸고 땅바닥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그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겠죠. 나중에 하나님이 나라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하나님 소관이라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닐고 계시는 거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먼저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돕는 손길이 필요했을 텐데, 이 3절에 보면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많은 여인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통틀어서 또 여러 가지 또 헌신을 통틀어서 섬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귀하다고 여기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건 알지만 저는 지금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바빠서 못합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닐 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성도는 2절 3절에 기록된 이 여인들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 중에 하나가 등장하죠. 예수님은 참 이 이야기 설교를 잘하셨어요. 비유로 설교하시는 것을 정말 잘하셨는데 가장 유명한 비유의 설교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씨 뿌리는 자입니다. 이 농부가 각각 4가지 성질을 가진 이 땅에다가 이 씨앗을 뿌렸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씨앗이기 때문에 이 씨앗은 차등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바위 위, 하나는 가시떨기 속, 하나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밟히거나 공중에 나는 이 새들이 보고 웬 떡이야 하고 금세 주워 먹어버립니다. 떡잎이 날 시간도 없지요.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바위 위에 무슨 흙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바위 틈에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이 낮에 뜨거운 이 태양이 내리쬐니까 이 흙에 뿌리를 두지 못하니 금세 타서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이 씨앗이 들어갑니다. 이 가시떨기도 흙에서 이 뿌리를 대고 나오는 것이니까 당연히 흙에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카시아가 온 산을 버린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아카시아가 그만큼 이 빨아들이는 힘, 이 땅의 힘도 빨아들이지만 주변에 식물이 먹어야 되는 영양분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카시아를 한 그루만 있었는데 10년이 지나면 온 산이 아카시아 밭이 되는 거예요. 많이 보셨지요? 이 가시떨기가 딱 그거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줄기 나오고 잎이 나오고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가시떨기가 이 씨앗이 이루어지는 이 식물이 먹어야 되는 영양분까지 빨아먹어버린 거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 크다가 안 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이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좋은 땅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 완전수를 예수님이 사용하시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농부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4밭이 뜻하는 것은 뭘까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씨앗은 말씀이고 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동일한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누구는 결실을 맺고 누구는 결실 맺는 듯 하다가 못 맺고 누구는 결실은커녕 듣지도 않고 흘려버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매주 설교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말씀을 듣자마자 잊어버리는 성도분이 계시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안 맞으면 튕겨내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님은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받습니다. 근데 일상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버텨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금세 포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면 세상 어떻게 사냐?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 됐지. 이런 생각의 틀에 갇혀서 이 말씀을 차용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분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서 햇볕에 타서 죽는 씨앗과 같다는 겁니다. 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려고 애도 쓰는데 참 잘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시떨기는 끝까지 버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유혹이 오거나 겁박이 오거나 하면은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린 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마귀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세상의 나라에서 힘을 쓰는 것이 마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을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었을 때 죽지 않으한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매일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살이를 광야로 생각해서 광야로 여겨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가시떨기처럼 포기하지 않게 되지. 이 광야의 메마름에 함몰되면 뭡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씨앗을 심은 농부의 마음이 있잖아요. 잘 자라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다 해서 나중에 열매까지 풍성하게 맺는 것이 농부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이루게 하는 땅이 바로 좋은 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일 텐데 이 마음밭이 바로 좋은 땅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길가든 바위 위든 가시떨기든 좋은 땅이든 동일한 씨앗을 주셨습니다. 씨앗의 차이가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똑같은 씨앗,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이, 마음밭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결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좀 되네, 아니네, 오늘은 참 별로네, 목사님 준비를 못했네, 요즘 내가 통 은혜를 못 받네, 어쩌나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누구를 통해서든 매주에 한 번, 혹은 여러분 같으면 매일 한 번, 혹은 매일에 성경도 읽으시면 매일에 12번도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더 심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말씀에 왜 은혜가 안 되죠? 요즘에 왜 들어도 남는 것도 없고 별로입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야 되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의 씨앗을 요즘에 안 뿌려주시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저 은혜 받는 성도에게처럼 나에게도 뿌려주시는데 내 마음밭이 길가나 돌짝밭이 돼가지고 그 꽃을 피워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심령밭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유 그대로 겨자씨 하나를 같지요. 겨자씨 얼마나 작습니까? 작고 보잘것없죠. 에게게 이거 뭐 심어가지고 뭐 되겠어 하는데 그것을 믿고 끝까지 심고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나무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나무가 되는 것이 겨자씨 한 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뭐 되겠어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이, 폭발적인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고단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를 심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피워내는 것은 하나님 덕분,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은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멘하며 받으시고 살아내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시면 좋은 땅이 되셔서 귀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실 거고, 이 모습을 본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이 저것이 좋은 땅이구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버지 어머니의 저 믿음, 좋은 땅의 믿음을 나도 본받아 가야지 라고 닮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선한 밭으로, 좋은 밭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 같은 하나님의 말씀,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속에 박힌 땅이 아니라 이제는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심령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깃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소외되지 않고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길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짝밭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떨기 속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옥한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기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이 우리 부모 세대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복의 통로와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지 결단하며 고백하는 신앙의 유익이 이어지는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심령밭을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드리며 우리가 순종하며 온유하며 살아가는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의 씨앗을 감사히 받습니다. 이 씨앗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삶 가운데 온전히 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인 된 시간이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